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에게서 배우는 효도. 요셉에게서 배우는 효도.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태어난 아기를 하나를 안고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못 돼서 그만 남편이 급사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가부, 이제 이 피덩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아야 할 이 가부의 신세가 참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이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이 젊은 부인이 낮에는 닭을 키워 계란을 팔았고 밤이면 재봉틀을 돌리며 옷을 수선하면서 싹 바느질을 해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이 엄마의 어려움을 보면서 얼마나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영특하여 공부도 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대학, 의과대학으로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불리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학을 했고 장학금을 받아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여 대통령이 주는 메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졸업식에서 수많은 졸업식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키워내느라고 변변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화장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피부는 검고 옷은 남루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누추하여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누가 될까 봐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안 갈까. 자식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자기의 그 누추하고 남루한 모습이 폐를 끼칠까 봐 이 엄마는 용기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꾸만 이 엄마를 보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엄마가 없으면 안 되니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마가 그 전날 아들아, 내가 네 졸업식에 도무지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단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못 갈 것 같으니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엄마가 참석하지 않는 제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님 없는 가운데 제가 대통령상을 받고 금메달을 목에 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오시지 않는다면 저도 졸업식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 이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엄마가 세탁소에 가서 옷을 빌려 입고 자기가 잘 못하는 화장을 이웃집 여인에게 부탁하여 화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울로 비춰보니 자기가 너무 남루하고 초라해 보여서 졸업식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검게 걸린 피부와 전혀 뭔가 사람들 보기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 외모 때문에 졸업식장 제일 뒤 기둥에 숨어서 그 아들의 졸업식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앞전식 행사가 다 끝나고 드디어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아들이 나가서 대통령에게 금메달을 받고 상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졸업생을 대표하여 아들이 연설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제가 오늘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한 분은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는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평가해 주신 우리 학교의 좋은 교수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둘째는 싹 바느질을 하면서 저를 키워주시고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신 우리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단 아래로 이 아들이 내려가더니 제일 뒷구석에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받은 금메달 목걸이를 걸어드리면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그 엄마에게 쏠렸는데 엄마는 자기의 남루한 옷과 좀 센스 있지 못한 모습과 초라한 모습 때문에 자기 아들의 영광을 가릴까 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 엄마의 행색이나 그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엄마를 존경하고 있는 이 아들의 효자된 모습 때문에 엄마의 그 초라한 모습은 더 빛이 나고
좀 행색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졸업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그 엄마를 향하여 그 아들을 향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그 졸업식장이 멋지게 끝났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후에 교수가 되었고 1902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약소국가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나라의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게 한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은 같은 언어를 쓰고 한 민족인 사람은 자신들의 고향과 같은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 자격이 있다. 이게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미국을 성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엔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전신인 국제연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도한 일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날로 정하며 지키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어버이날의 유래였습니다. 윌슨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진심이 아닐지라도 흉내만 내어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지방에 순시를 나섰습니다. 그 지방의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전해 들은 어느 한 시골의 어르신 노파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임금님 용안을 한 번만 뵙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나간 말로 한 겁니다. 두메 산골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 이 어르신은 다리가 불편하여 큰 신장로로 나가서 임금님 행차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효자 아들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말로 그냥 넋두리처럼 한 건데 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여 찌개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오늘 임금님 오신다니 제가 어머님 찌개에 짊어지고 모시고 가겠으니 이 찌개 위에 타십시오. 그러고 어머니를 모시고 30리 찌개를 지고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읍내 고을로 나가서 임금님 행차를 구경한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이 임금님의 눈에 찌개 위에 올라가 있는 누가 보였느냐 하면 한 어르신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임금님이 그 어르신 앞으로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어인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내 평생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저 두메 산골에서 30리 나를 찌개를 지고 와서 우리 임금님 얼굴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효자가 있나 이 집에 상을 주고 집도 주고 읍내에 집까지 마련해 주라 하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이런 효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을까요? 불효자, 흥부가 있으면 놀부가 있는 것처럼 이 같은 동네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 불효자가 효자가 어머니를 찌개에 지고 모시고 가서 왕의 형차를 보고 상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불효자는 어머니 마음 한번 챙기지도 않는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옆 동네에 임금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자기 어머님, 다리도 불편하지 않는 어머니를 찌개에 지고 가서 임금님 형차의 효자처럼 떡 버티고 그것도 옆에서 뒤에서 본 게 아니라 임금님 오는 길 한 중간에 어머니를 보라는 듯이 모시고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쳐다보니까 야, 이 지역은 참 신기하네. 효자들이 많네. 옛날에 저 동네 갔더니만 저런 효자가 있더니만 이 동네 오니까 또 이런 효자가 있네. 야, 이 고을은 참 좋은 모양이다. 관찰사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상을 줘야 되겠다. 그때
그 고을의 원님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여, 저놈은 효자가 아니라 천하의 막심한 불효자입니다. 효자의 이야기를 듣고 뭘 받고 싶어서, 상 받고 싶어서 어머님 한번 제대로 모시지 않는 저 호로 자식이 이번에 상 받고 싶어서 불편하지도 않는 어머니를 찌개에 지고 나와서 임금님 보고 상 받으려고 저러고 있으니 상을 주는 건 가당치가 않고 벌을 주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아래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듣고 있다가 당장 저놈을 볼기를 쳐라든지 감옥에 가두라 그래야 되는데 임금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저놈에게도 상을 주고 저놈에게도 큰 재산을 하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원님이 듣고 있다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아니 왕이여, 저런 불효자에게 왜 상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뭐란가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 불효자가 언제 효도하겠느냐? 저렇게라도 흉내내어서 어머님 찌개에 한번 짊어지고 오면 그 엄마는 얼마나 기쁘겠느냐? 비록 그 안에 흑심이 있다 해도 그 자체가 효도한 거니 흉내만 낸 것이라도 좋은 것이니 그 불효자에게도 뭘 주라고요? 상을 줘라. 징계하고 혼낸다고 저 인간이 바뀔 게 아니라 상을 주면 상 받으려고 또 뭐 할 거라고요? 또 효도할 거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하기만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도를 흉내내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문장가 송강정철 선생은 이런 시조를 지어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철들어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효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효자가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들의 부모님께 효도하여 복을 받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효도는 어떤 효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신양명으로 효도. 입신양명으로 효도.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하면 자기 몸을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세웠다라고 하는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이름을 낼 정도로 출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름을 더 날렸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더 날리면 자기 이름이 더 날리는 게 아니라 누구 집 자식이다. 그래서 누구도 영광을 받느냐 하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다. 부모도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입신양명은 효도의 중에서도 최고의 효도입니다.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 효경이라고 하는 중국 고서에 저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음에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어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라. 무슨 말이냐 하면 신체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는 수지부모,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부모로부터 수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감해상,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두는 것이 효의 시야, 효지시야, 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백성들은 뭘 타고 살았어요? 상투를 쓰고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카락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효도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전부 머리카락 안 자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대역죄인을 처단하거나 벌을 줄 때 뭐부터 잘라버려요? 상투부터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펑펑 울잖아요. 그 머리 잘렸다고 오늘 같으면 울 일도 아닌데 그때는 울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쉬운 효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교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우리는 전부 불효자예요. 왜냐하면 전부 손을 대갖고요 다 고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의 첫 시작인 신체 발부 수지 부모를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효자가 될 가능성이 현대는 별로 없어요. 이런 효도의 제일 마지막 효지 종야, 제일 끝은 뭐냐 하면 입신행도, 몸을 세워서 행하여 도를 세상에 구현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햇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현 부모, 부모의 이름이 빛나면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 단계다, 효지 종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날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입신양명이요, 이것이 효도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입신양명으로 아버지 야곱을 자랑스럽게 한 사람, 자랑스럽게 효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흉년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의 아들들을 보냈다가 죽은 줄 알았던 막내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전부 애굽으로, 양식 있는 애굽으로 이민 오게 만들어서 지금 이민자가 입국한 다음에 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형제들 5명과 아버지를 대표 사절단으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입국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우리를 초청하여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바로에게 알리니까 바로가 요셉이 너무너무 대단한 부하고 너무너무 자기를 잘 해주는 부하다 보니까 이 요셉의 부모들에게도 잘 대해주려고 왕이 몰고 있던 1호차 말고 2호차가 있는데 이 2호차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딱 보내주는 거예요. 차만 보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청와대에 있는 의전 비서관들 막 여러 사람들이 따라갔을 거예요. 이 차가 떡 자기 집 앞에 오고 많은 애굽의 대신들이 와가지고 모셔가려고 탁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누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느냐 믿었느냐 하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너무너무 출세하여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온 가족 70명이 어디로 이민을 오느냐 하면 바로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 가나안 땅과 애굽의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을, 큰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고센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머물게 하고 대표 선수만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왕을 뵙는 거예요. 왜 이 국경지대에 주느냐 하면 나중에 출애굽해야 되면 빨리 출애굽해야 되니까 애굽의 중심부로 오지 않고 목초지가 그쪽에 풍부했기 때문에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 고센 땅에 누굴 머물게 하느냐 하면 자기 가족들을 다 머물게 하고 대표 선수들만 뽑아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어전에 들어가서 이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가 한 말을 야곱이 가만 듣고 있는데 성경에는 야곱의 마음을 표현한 글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이때 야곱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셉에게 6절에 보니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말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땅에
네 가족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준다. 정하기만 해라. 아버지가 아련하고 있는데 왕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이게 자기 아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들 요셉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땅 중에 선택하기만 하면 그 땅을 주겠다. 땅의 좋은 곳을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살 수 있게 해줘라. 어느 땅이든 좋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고센 땅에 있으니 거기 거주한다고 해도 좋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너희 형제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가축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직업인 것 같죠? 이상한 직업이 아니고요. 저건 공무원 특채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공무원 특채인데 가축을 관리한다라는 말은 이건 척근 중에 척근에게만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이민족이니까 정치적으로 높은 일은 못 시키지만 말을 관리하거나 먹어야 할 가축을 관리하는 일에 독을 타거나 왕이 타고 가야 할 말을 살짝 뼈를 부러뜨려 나갔고 왕이 타고 가다 넘어지면 왕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러느냐 하면 요셉의 형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왕이 누굴 됐다 인정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을 엄청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은 그 궁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자기 아들이 영광스럽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국무총리로 왕은 뒷방 늙은이로 있고 모든 일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하면 내 아들에게 맡기고 있구나. 내 아들이 참 위대한 사람이 되었네. 똑똑한 사람이 되었네. 멋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누구나 자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하지만 사실 자식 자랑할 게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팔불출입니다. 자식들이 남들보다 키가 커도 좋고 밥을 많이 먹어도 좋고 달리기를 잘해도 좋고 구구단 2단만 외워도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가 고3을 잘 지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요즘 대학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못 물어보고 있는데 나는 합격했는데 합격했으면 누가 나한테 뭐 해주기를 바래요?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데 혹시 떨어졌을까 봐 아무도 안 물어보면 합격한 부모는 입이 어떡할까요? 건질건질해서 나중에 드디어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입을 열까요? 내가 입을 열어 우리 자식 뭐 했다고요? 합격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요셉처럼 국무총리도 될 수 없고 판검사도 될 수 없고 출세할 수도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양명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입신양명은 대통령이 되고 뭐 위대한 사람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이름에 험나지 않을 정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 그게 직업의 영역이든 직장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교회의 영역이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 잘 사는 것이 입신양명입니다. 때가 되어 결혼한 것도 입신양명이요. 몇십 년이 걸리지만 그래도 집을 사는 것이 입신양명이요.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입신양명이요. 빚 없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환과 환난보다는 그래도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입신양명입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싶느냐 하면 가물어 메말라서 바짝 말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심겨있던 나무든지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가지가 무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신양명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만 있다면 담을 좀 넘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걱정거리 맨날 부모님에게 손 벌려서 사업 자금 빌려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어려운 시절인데 우리가 더 잘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됐습니다. 어머님 용돈도 드리는 담을 넘는 가지. 회사에서도 성진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게 입신양명입니다.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정도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입신양명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부모에는 없습니다. 요셉은 부모의 자랑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출세와 큰 성공이 아니더라도 요셉처럼 여러분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됩시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로 잘 살고 있고 그런 대로 행복하고 그런 대로 조금이라도 칭찬을 듣는 삶을 살면 우리 부모님께 입신양명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서서 무성한 가지에서 한 발 더 넘어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효도는 어떤 효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형제 우애로 효도. 형제 우애로 효도. 요셉은 형들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를 팔렸고 17년여 년간 거의 20년 동안 이 요셉은 고난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형들을 향한 복수심, 내가 잘 되면 갚아주겠다, 요이씨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 인간인지라 없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처음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대하다가 나중에 형들 앞에 짜잔하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자지만 때린 놈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때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갑과 을이 바뀌어서 자신들은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두려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45장 5절 6절에 보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알고 보니 당신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7년 흉년 중에 2년을 지나고 있는데 흉년이 몇 년 더 남았냐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과거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나 그거 다 묻었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고난의 5년 세월을 우리가 잘 합력하여 이기며 나아갑시다.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 요셉이 그냥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온갖 시련을 통하여 그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형제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아버지의 후손들을 여기에 두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으니 나는 이제 과거에 매여서 원수 갚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인데 요셉을 편애했지만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한꺼번에 만난 자리인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힘을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한다고 한다면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플까요? 아버지 마음이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형들을 향하여 더 선을 행합니다.
용서를 넘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종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러분 아버지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야곱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다 압니다. 자신의 큰아들부터 10번째 아들들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자기가 편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마음을 아니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저 형들에게 보복하면 어떡할까. 물론 손가락 크기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형들에게 보복하고 복수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편애하고 자기가 끼고 돌았던 아들이지만 여러분 이 가정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룬 이 이야기의 핵심에 오늘 이 이야기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요셉이 여러분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가정에 형제들끼리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서 부모님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 사촌보다 못한 것이 형제지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미 우리 형이 떠나버렸어. 세상을 떠나버려서 안타깝기는 한데 동생이지만 저는 우리 형을 잘 섬기고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형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때로는 막 무라가 치밀고 하면 들이받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고 그래도 형이니 어떻게 하면 우리 형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을 잘 품을까? 오고 가고 만나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때로는 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 살아계시지 않아서 먼저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애를 쓸 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본 게 얼마나 많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기둥뿌리를 다 말아먹어도 몇 번 말아먹으신 분이 저희 형님이신데 우리 형님이 기둥뿌리를 좀 안 말아먹었으면 내가 좀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르고 형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이 평안하고 화목하다면 모두가 성품이 좋아서 평안하고 화목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배에서 났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다 똑같지?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애를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오해하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영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눈에도 보기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럼 못한 놈을 불러갖고 박살을 내버리고 잘한 사람한테 아이고 힘들었지 이래버리면 될까요? 그게 아버지일까요? 교회 안에서 안 싸우는 게 부모를 뭐하게 할까요? 기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만 잘 됐다고 잔치하고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될까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또 모이고 회복되게 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부임한 후에 그래도 힘들고 작은 교회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던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저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또 다른 교회들이 도와야 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시교회는 농촌교회를, 복음의 빚진 자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형제들 사이에 우애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요즘 한 명만 나와서 좀 그런 일도 없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도와라, 잘 살아라, 함께 협력해라 라고 가르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관점,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재산 더 가져갔니, 여러분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걸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누가 기뻐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평등하게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따뜻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전하고 든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형제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영혼의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할 수만 있다면 살리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때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억울한 것, 내가 힘든 것, 그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반전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효도는 어떤 효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물질 봉양으로 효도. 물질 봉양으로 효도.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도 알아줘야 되지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 뒤에 뭐가 따라가야 할까요? 물질이 따라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집 사람이 교회 카페에서 청소하고 일하는 분들 중에 우리 박소래 권사님이 딱 있는데 박소래 권사님한테 아들 왔다며요. 무슨 선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박소래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아들 저기 있는데 요랬대요. 뭐 줬다는 거예요? 돈. 여러분 물질로 봉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마시고 50만 원, 100만 원 주면 별로 재미가 없고요. 10만 원씩 10번을 주시라니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랑을 몇 번 할 기회가 생겨요? 10번 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부모를 향하여 마음도 살피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드리지만 반드시 물질로 봉양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이 물질로 봉양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뭐하였더라? 봉양하였더라. 봉양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받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멋진 곳에 가서 우리만 만난 것 먹을 줄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멋진 곳에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어르신들도 멋지게 가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효도 식사하는데 그냥 가까운 데서 음식 사드리면 좋겠지만 어르신들 배고파도 콧바람도 한번 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종도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집에만 박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조금 배가 고파도 한 30, 40분이면 빨리 가면 가니까 참으시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교회에서 대접할 텐데 오셔서 영종도 가서 바람도 한번 쐬고 젊은 애들만 영종도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갈 수 있다. 우리도 어랑리 갈 수 있다. 여러분 좋은 거는 젊은 애들만 분위기 내고 먹을 줄 알까요? 어른들도 먹을 줄 압니다. 어른들도 고기 잘 먹습니다. 이빨이 없어도 뭐라도 먹을까요? 잇몸으로도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요. 사주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는 직업상 불효자입니다. 지금은 두 어르신들, 양가의 어르신들 다 돌아가셔서 없지만 살아 계셨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남의 밑에 부목사로 있다는 핑계로 교회 신방 핑계로 참 부모님들께 자주 못 가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대신에 그래도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용돈은 꼭꼭 보내드렸습니다. 몸은 안 와도 봉투는 가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도 원칙이 있잖아요. 몸은 못 가도 뭐는 가야 돼요? 봉투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잘 돌아갑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살펴드리고 만나기도 하시고 챙겨도 드리시되 용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가뿐만 아니라 처갓집에도 꼬박꼬박 용돈 보내드리고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목사라서 처갓집에 자주 못 가고 처갓집 식구들 자주 못 만나지만 그래도 요즘 처갓집 식구 만나면 제가 그래도 부끄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뭘 했기 때문에 봉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조카들 시집 장가 간다 그러면 처갓집 쪽에 간다 그러면
그래도 냉장고 하나라도 사라. 그리고 봉투라도 보내고 없지만 있는 곳에서 나누어 주니까 여러분 사람 구실할 뿐만 아니라 그거 그렇게 해서 낭비해서 없어서 제가 가난해졌을까요? 아니,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어르신들을 향하여 마음도 챙기고 뭔가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용돈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의 명분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섬긴다라고 하면 면제가 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법이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음식도 딱 이거 고르반 하는 순간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는 그냥 누가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부모 홀대하면서 먹기는 지들이 처먹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외식하던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잘해라. 하나님 잘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든지 사람 섬기든지. 근데 우리 주님이 그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잘 섬긴다고요? 사람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람 안 섬기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봐도 우리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효자였고 인생의 마지막 때도 효자로 우리 주님은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효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30살까지 열심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수라니까요. 근데 30살 딱 되면서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효도 다 하고 공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효도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에 성인식하고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 찾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고향에 내려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여 뭐 하시더라? 받드시더라. 어릴 때부터 효도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효도로 인생을 끝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홀로 남을 걸 염려하여 가장 어리고 가장 오래 살만하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나 대신에 네가 아들 해라. 네가 내 어머니를 모셔라. 엄마의 노후를 엄마의 나중을 자기 아들이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지극한 효도를 십자가 위에서도 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합니다. 왜 효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를 효도하라로 바꾸면 됩니다. 왜 효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윤리 중에 최고의 윤리가 부모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게 어렵대요. 왜 어렵냐?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건 쉽지 않거든요.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그 자녀가 당연히 우리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의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인간이 지켜야 할 무슨 계명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첫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첫 계명 지켜라 하면 안 지키니까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효도는
여러분 옳은 일입니다. 근데 효도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계명으로 만들어내냐면 첫 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제일 지켜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지키기 힘드니까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말이라 장수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직장에서 승진이 잘 안 됩니까? 저 말씀을 적용하면 쎄 빠지게 사업 성공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잘 되려고 승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면요, 작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잘하라고요? 부모한테 잘하라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부모한테 잘하라니까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뭐하고? 잘 되고 뭐 할 거라고요? 실험 한번 해보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사실이라면 내가 쎄 빠지게 장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다고 장사는 허투루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뭔가 인간의 방법을 해도 안 됐는데 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부모의 효도해 보십시오. 성진할 겁니다.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확률 있는 곳에 여러분 좀 더 에너지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재봉 장로님요, 어머님이 95세예요. 95세. 저 모래내 남가장동, 북가장동 저쪽 쪽에 살고 있는데, 모래내 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되면 갑자기 청소하고 교회에 있다가 싹 사라져요. 사라졌으면 어디 갔을까요?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한테 가고 엄마하고 막 밥 먹고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양선 권사님은 속이 터지겠지. 자기하고는 밥 안 먹고 누구하고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재봉 장로님 자기 엄마처럼 살 거예요. 지금 95세라잖아요. 우리 장로님 95세 이상 살 거라니까요. 왜요? 효도했다니까. 아멘 했거든요.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이라서 이 설교하지만 저도 이 설교에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도합시다. 부모님들이 벌써 먼저 떠나서 저처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식들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가정 잘 만들어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나한테 못한 효도를 저것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네, 멋지게 하고 있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효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효자 요셉에게서 배우는 효도. 요셉에게서 배우는 효도. 입신양명으로 효도. 입신양명으로 효도. 형제우애로 효도. 형제 우애로 효도. 물질 봉양으로 효도. 물질 봉양으로 효도.